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경험을 했는가, 또 그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 뭐 혹은 행복했던 경험들, 이제 그 경험이 그의 인성, 또 뭐 인품, 성품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발견하거나 물론 이제 최초로 만나는 순간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없는 게 아니죠. 최초로 만나는 순간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뭐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종교 중에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독특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만남의 경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경험,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의 용어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단순한 우리들이 암기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신학교 다녀서 좀 배우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들의 이 삶의 이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찬송가 두 번째 곡,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된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하나님은 또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쁨이 충만해지고 거기서부터 오는 평화가,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억지로 내가 이번에 서리집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서리집사 되기 전에 전도 한 명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단 한 명도 전도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 그냥 확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라. 그럼 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이라도 좀 하게 해라. 예수님처럼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든지 뭘 좀 해봐라.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우리 중에 뭐 방언이 됩니까?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방언이 해석이 됩니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억지로 되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은혜, 감격, 기쁨 있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몇몇 분들은 손자가 있어요. 핸드폰에 손자 사진 없는 분 손 들어봐요. 그분들 중에 나는 손자 사진 없다. 그리고 나는 손자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좋아요. 자랑하신 것 같아요. 자랑하더라도 꼭 누가 물어봐야만 겨우 내가 얘기한다. 와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아, 이번에 손자 나오셨다면서요. 손자 어때요? 물어봐야만 대답한다. 손 들어봐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안 물어봐도 내가 말해요. 그죠?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우리 얼굴 가만히 보시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면 말하기도 전에 웃고 있어. 그죠?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이미 준비가 돼요. 손자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손녀 얘기하려는구나. 준비가 돼요. 그죠? 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억지로 쥐어 짜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아니, 경험한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 은혜 받은 경험이 없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관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발이 다 빠진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땐 하나님 막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뭐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나를 만져주신 것 같고 낫게 하시고 기도응답 막 들어주시고 그런 거 있을 때는 뭐가 조금 막 올라오다가 뭐 한 주, 두 주, 세 주쯤 지나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떠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나 물론 체험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뭘 우리는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뭐 만질 수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에 2절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게 이제 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영적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백성을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세의 지도자 역할을 내가 대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최근에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막 주식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응? 뭐 어디서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뭐 불이 났어요. 뭐 혹은 뭐 큰 무슨 뭐가 나면은 갑자기 그 회사 주가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걱정이 되죠. 나의 어떤 기초연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령연금 같은 걸로는 희망이 없는데 주식이라도 좀 희망을 가지고 싶은데 주식까지 떨어지니까 걱정이 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있죠. 아이들이 점점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이에요. 지금처럼만 간다 그러면 몇 년도쯤 되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통계를 내는 통계학자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나라가 사라진다는데 그 안에 있는 조직, 기구, 구, 회사, 말할 거 없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나라가 망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가 망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가 안 망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네. 망하지 않고 잘 된다고 말을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AI가 요즘 굉장히 우리 피부로 못 느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AI 때문에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네.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직종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뽑아요. 회계사도 안 뽑고, 진짜 안 뽑아요. 다 안 뽑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AI를 사용할 줄 아는 회계사 수준으로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무,
잡무라고 해가지고 허접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어떤 수고를 해가지고 뭐 통계를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AI가 뭐 엄청난 수준으로 뭐 사람들이 뭐 10명씩이 뭐 몇 달에 걸려서 할 거 AI로 놓고 더 돌리기만 하면은 수초에 걸쳐서 어떤 정리된 답들이 나와요. 앞으로 뭐 이런 어떤 법에 대한 것도 지금은 뭐 이런 뭐 누가 판사에 따라 해서 가지고 막 판결이 막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판결도 뭐 완전히 정직하게 나올런지 몰라요. AI가 해버리면. 왜냐면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같은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겠죠. 물론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만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주문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이제 법 정신을 해석해 놓은 거에 따라서 판사가 아니라 누가 되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판사도 많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판사들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한 사람이 맡는 어떤 그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는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가겠죠. 의사들도 어느 적정 수준에서만 하고 실제로 어떤 그런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외과 같은 거 그거 나중에는 로봇이나 AI가 다 할런지 몰라요. 여하튼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두려움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책임을 지고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많은 두려움이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내가 이제부터 가장이 됐어요.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멀리 어디 가셨든 뭐 돌아가셨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전에는 내가 이제 뭐 부사장이었는데 이제 사장님 이제 은퇴하시고 내가 사장이 돼 버렸어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좀 쉬워요. 그래도 쉬워요. 왜요? 그저 위에 있는 사람 욕하면 돼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 보여? 이런 게 안 보이나 보지? 뭐 이렇게 투덜대면 되는데 정작 내가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권사였을 때랑 장로님이 될 때랑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오롯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막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뭐 권사회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무게감이 이제 달라지죠. 구역도 구역장이 됐다.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지도자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그렇죠. 수많은 뭐 공동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지도자가 바뀌고 나서 공동체가 오히려 휘청거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예. 우리가 지금 한 14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일제치하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뭐 부흥이라고 물론 이제 1907년에 여러 가지 뭐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부흥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다지 우리들에게 크게 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언제 우리가 이제 와닿느냐? 80년대, 90년대 이후 한국교회 이제 부흥 성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대형 교회들, 뭐 중소형 교회들 리더십이 이제 교체되고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성숙의 과정으로 나가기보다 오히려 이제 좌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봤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쉬운 때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공동체 전체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죠. 자, 이럴 때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읽었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가 한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하나님은 방법보다 또 뭘 먼저 이야기를 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입장도 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개념보다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쪽에 지금 포인트를 일단 두고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새롭게 바뀌는 이 리더십의 핵심은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이미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리더십의 핵심은 말씀 중심. 밑줄 쫙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 잠깐 우리가 또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 10명 및 리더 10명에 의해 여론이 형성돼 버렸어요. 또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됐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럴 때 두 사람이 반대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이 믿음의 언어가 통했나요? 안 통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건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 사람이 그러는데 이게 공동체의 뜻이고 회중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중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이거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리더십은 오히려 공격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 마음껏 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요단강이라는 물리적 장벽도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단강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가본 분들 이야기를 따르면 이 건기 때는 이게 뭐 개천밖에 안 된대, 요단강이. 물론 이제 요단강도 물줄기가 조금 넓은 데도 있지만 이렇게 좀 얕은 데는 그냥 뭐 실개천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뒤에서 막 달려가지고 뛰면은 건너갈 수 있는데 그걸 못 건너갔다는 거예요. 왜? 요단강 저편에 누가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럼에도 이 요단강은 이 강 자체, 우리가 한강을 자꾸 또 한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랑천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는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홍해 같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요단강은 곧 가나안 족속을 앞둔 일종의 경계선, 뭐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38선, 뭐 혹은 뭐 국경,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요? 실제로 이분들은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무서운 족속인지, 강대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리고 서랑에는 난공불락의 속이 있었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는 뭘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요즘은 그래도 전도를 그렇게 공격적인 혹은 전쟁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뭐 옛날 같으면 뭐 영적 전쟁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뭐 이러면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도. 예. 그거 몇 번 부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악을 그냥 우리가 뭐 이겨내려고 나가자 뭐 이러고 이제 하고 어디 뭐 해외 같은 데 가서도 여호수아 행진한다고 뭐 어디 이렇게 막 7바퀴 돌고 막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온갖 이 공중권세, 그러니까 생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생각에 눌리지 않으세요? 확 눌려버려요. 나는 전도하면 안 돼. 전도 못해. 힘든 거야. 네. 이거 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뭐 내가 전도지 줬는데 안 받으면 나 상처받을 텐데 어떡하지? 또 실제로 상처도 받죠. 기껏 줬더니 뭐 이제 안 받기도 하고 받자마자 뭐 구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탕 하나 넣어줬더니 사탕은 집어넣고 전도지는 휙 버리고 뭐 그런 거 이제 보다가 보면 이제 막 승질들 나죠.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부흥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이 있으시죠. 야,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될까? 아이들도 없어진다는데 이 동네도 여기 가까운 여중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죠? 중학교가 없어졌어요. 그 초등학교는 그래도 어떻게 좀 어떻게 해나가는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닐 때 반에 몇 명? 70명? 예. 그거 어떻게 했죠? 주간, 야간. 그죠? 우리. 예? 그랬잖아요. 요즘은 20명. 예. 한 반이. 예?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 반, 그러면 진짜 막 100여 명 됐잖아요. 예? 오전반, 오후반 생각하면. 그거밖에 안 돼. 전학년 합쳐도 어떤 학교, 그래도 그냥 가, 초등학교는. 안 없어요.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왜? 초등학교는 멀리 애들이 학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어떡하든 그래도 내가 그래. 근데 중학교쯤 되면 애들이 이제 멀리 뭐 버스 타고 다니니까 없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없어졌어요. 네. 모든 우리 한국 공동체 내 교회만이 아닌 문제. 어떤 사람은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 전체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인데, 예,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공동체 전체 문제, 지금 전체 문제. 걱정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옛날처럼 다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자, 우리의 두려움도 대부분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시간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한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만 잘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하려고 그러면 잘 만드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이건 이제 뭐 호텔 경영학이나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미나 들어보면 나오는 거 있어요. 뭐예요? 냄새. 냄새가 우리를 반겨준대.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된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화장실. 화장실에 투자를 해야 돼. 깨끗하게. 과장되게 표현해서 거기에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들어넣어서 뭐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적인 걸로 바꾸려면 이제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것들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한다 하더라도 10년이나 20년 단위로 또 바꿔야 돼요. 계속 옛날 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계속해서 발전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남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어떤 걸 바꿔도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설 문제만 가지고도.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거는 정말 나아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기독교만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아니죠. 모든 종교, 모든 회사, 모든 그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자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요즘 유행하는 두쫑크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못 먹어볼 것 같아요. 왜요? 그 유행이 사라져 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몇십 개 만들어 놓고 그거 뭐 거의 뭐 만 몇천 원. 근데 요즘 뭐 값이 내렸대요. 몇천 원 단위로. 그래서 저는 1, 2천 원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뭐 8천 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야, 근데 저기 뭐 그렇게 맛있을까 싶은데 뭐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유행이 갔대요. 이제 잘 안 만든대.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은 또 고뇌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히트 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건 이제 사장, 패션, 유행이 지나간 거예요. 뭐 다른 뭐가 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모양새는 봤는데 이름을 제가 잊었어요. 이름은 모양새가 뭐가 나와가지고 그거 뭐 요즘 또 누가 그렇게 또 상업적으로 뭘 먹어야지 또 뭐 현대 시민이 된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아시잖아요. 탕후루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탕후루 사업에 들어간 사람은 갑자기 망하는 거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 한다고 해가지고 커피숍 여는데 아시잖아요. 커피점 중에 10군데 중 1군데만 겨우 살아남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살아남은 곳만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살아남은 곳만.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지 다 어려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시절에 그가 맡아야 될 책임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눈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가나안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뭐부터 주셨어요? 핵심 선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거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전략이 있느냐. 그 전략부터 자꾸 생각해요. 무슨 계획.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 옆에 거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이제 무속신앙에서 그렇게 하죠. 제물을 갖다가 바침으로써 어떻게 해요? 신이 강림하게 하죠.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무속신앙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한국 문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자칫 이 경계를 묘하게 해서 넘어가요. 묘하게.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노방전도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우리가 저 밑에 혈관 속에 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반도 이 한국 사람의 이 피가 흐르다가 보니까 저 근원 밑바닥, 그러니까 우리랑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닌데 저 밑바닥에 샤머니즘적인 사고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언으로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뭐예요? 자, 문제가 사라져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조회처럼 훈화 말씀처럼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리더십의 중심은 뭐라고 써 있죠? 말씀. 1장 8절 우리 종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자,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가면 그게 이제 사실은 전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사실 우리도 언제든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교회를 그럼 이제 어렵죠. 그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쉽지 않죠.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지금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 이게 굉장히 허망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나침반 이야기 예와 간략하게 말하면, 배는 뭐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뭘 사용을 해요? 나침반을 사용을 합니다.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동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을 끊임없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나침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십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 용어가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게 맞아요. 안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 언어로 우리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말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좀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든 리더가 진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교훈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리더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두 번째, 담대함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이다. 세 번째, 리더십의 중심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더가 됐다고 해서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게 되어 있고 수시로 생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갑자기 우리 기도하러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심장이 막 뛴다 그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 그 두려움하고 이 두려움하고 좀 다르지만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니까요. 전쟁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권사님들이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지고, 왜냐면 예배 순서를 책임지고 올라왔으니까 두렵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기 전에 언제나 두렵습니다. 네. 당회도 마찬가지고 공동회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져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물론 이제 회중 앞에서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담대함의 근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재죠.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가 자연스러워지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가시돋친 혹은 공격적인 기도 내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지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면 예배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예배가 수요 기도회다. 그럼 수요 기도에 맞게 하시면 돼요. 금요 기도회다. 금요 기도에 맞게 하시면 돼요. 주일 예배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 맞는 걸 하시면 돼요. 네.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회중을.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 기도하듯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유치회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울러서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누구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배는 예배 드리러 온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마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하튼,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시간대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보시면, 우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이분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명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악의로 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들도 얘기한 거예요. 자기 판단에 맞게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숫자와는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믿는다. 현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많으니까 믿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인구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대한민국 숫자도 줄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만 더 급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 줄고 있는데, 문제는 이슬람은 어떻게 돼요?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철을 4명이나 둘 수 있어요. 첩은 무한대로 둘 수 있어요. 제가 이슬람 비난한 게 아닙니다. 비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예. 왜냐면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또 그거 가지고 또 고소 고발할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나면서부터 그분들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그러니까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숫자가 많은 것이 참되다, 진리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나눔 질문, 이거는 이제 또 집에 가셔서 또 가까운 분들, 또 구역원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 질문. 자, 시작.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가? 세 번째, 다수 의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렇죠. 하나하나가 쉬운 질문들이 아니죠. 우리가 하브르타도 했습니다만, 비슷한 유형의 그런 질문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 이렇게 나누실 분들이 있으시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할 때는 남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적용할 때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영상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걸 진지하게 한번 쭉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안내한 거랑 의견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은 안내한 영상대로, 어쨌든 우리 그 영상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상 한 절 혹은 두 절 이렇게만 이제 읽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 그 책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에서 20절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또 두려움에 올 때 외울 말씀을 몇 구절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오늘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7절도 좋고요. 6절도 좋고요. 아니면 짧게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요렇게만 외우셔도 되죠. 정 안 되면 쭉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9절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는 못 외워도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사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상은 여호수아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또 세 번째,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찾으러 가자.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샤머니즘처럼 닭의 피를 하고 어떻게 하고 북을 치고 불러가지고 신을 만나는, 이제 신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 오게 하고, 그리고 신이 노하셨다, 신이 오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고, 자연히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히 친교도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 혹은 구역, 뭘 가지고 이야기할까? 사실은 교제가 따로 필요 없죠. 이게 되면. 그냥 한 주간 있었던 고백을 하시면 돼요. 권사님, 나 이번 주에 기도 중에, 혹은 살다가, 버스 타다가, 청소하다가, 교회 오려고 준비하다가, 집에서 잠자다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얼마든지 할 수, TV 보다가도 느낄 수 있어요. 왜? 아니, 여러분 즐겨 하시는 드라마 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날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 항상 계시지만 깨닫게 하신 거.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체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분노에 사로잡히고, 뭐 심지어 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뭐 걱정에 사로잡히고, 뭐 근심에 사로잡히고, 이거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없는 건데 억지로 쥐어 짜내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우리 뭐 세례교육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있습니다. 우리 요 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듭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